밤잠을 설치며 천장만 바라보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을 때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가족이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둠이 깔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그 평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무조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건강은 괜찮을지, 자녀들은 잘 살고 있는지 온갖 염려가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나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불안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운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먼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50대가 되면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경제적 안정이 염려됩니다. 70대가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현재를 불안해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평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배신, 오해는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만남에서도 불안해집니다. 혹시 또 상처받지 않을까, 또 배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와 함께 다녔던 자로다 라고 말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겼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 염려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제자리이고 노후 준비는 부족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염려는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불안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지라고 독립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은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가시를 언급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원초적 불안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살이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의 근원을 알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상처, 물질적 염려, 완벽주의,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약속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이 곧 떠나간다는 소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끼친다는 말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일반적인 평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결코 평탄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나셨고 어린 시절에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백성들의 오해와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항상 평안이 있으셨습니다. 폭풍이 일던 갈릴리 바다에서도 평안히 주무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 조건에 따라 좌우됩니다. 건강할 때 평안하고, 돈이 있을 때 평안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평안을 보십시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건강한 몸, 화목한 가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기치 못한 실직, 가족 간의 갈등 하나만으로도 모든 평안이 사라집니다. 반면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병 진단을 받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더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 문제로 고민하던 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평안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선물을 받듯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복잡한 조건도 없고 특별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평안이 있을까? 내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하는 의심 때문에 평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평안을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조금 염려하지 말라, 큰 것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온갖 어려움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맞았고 배고픔과 추위도 견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개인적인 일부터 공적인 일까지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 간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도의 강도를 조절하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성도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결국 이전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심각한 병에 걸린 한 성도가 계셨습니다. 의사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지만 그분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약속한 결과를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경험되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한,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한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병사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즉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평강은 즉시 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겼다면 평안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더 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안할 만한 상황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자신이 고백한 것을 보면 매를 맞기를 무수히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였으며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평안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서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원수들을 용서하며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죽은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다가 체포되어 결국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 놀라운 평안이 넘쳐흐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난조차도 그분의 손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국의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워치만 니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공산당 정권에 의해 체포되어 온갖 고문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쓴 그의 글들을 보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평안의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고도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는 성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부모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성도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고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정말로 평안이 넘쳐 흐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품에 먼저 갔습니다.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평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평안은 인간의 의지력이나 긍정적 사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상황을 초월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그 화평이 우리 마음에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실제로 존재하며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어떤 것인지, 기도를 통해 어떻게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안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평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불안과 평안을 두시고 평안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 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염려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둘째,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품고 있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입니다. 셋째,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감사는 불안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시편 19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평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더 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주입합니다. 뉴스는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하고 소셜미디어는 비교 의식을 부추깁니다. 경쟁 사회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물질주의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마음 속에는 고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졌지만 그분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도 저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실제로 얼마 후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평안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선택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패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